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1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전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다 같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당신이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하지만 당신이 무료할 때도 낭망할 때도 슬플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존재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008년인가요? 뉴욕타임즈에 베스트셀러 1위로 올랐던 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아는 책인데요.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2010년 신대원 다닐 때 읽었어요. 작년에는 이 책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로도 만들었는데요. 상영이 되었죠.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것을 보면서 울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준 소설이자 영화였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맥인데요. 세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단란한 가정에서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어요. 여행을 가고자 호수 근처에 캠핑을 했는데요. 막내딸 미시라는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애지중지 키우던 이 막내딸이 사라지자 아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자책하며 슬픔에 빠져 그 이후의 삶은 정말 어둠의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맥, 오랜만이군. 보고 싶은데 주말에 그 오두막으로 한번 놀러 오렴. 파파로부터.
그 오두막은 바로 그 딸 아이를 잃어버린 그 현장이었습니다. 이 오두막은 그의 인생에서는 정말 끔찍한 장소였어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과거의 시간이 바로 그 오두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캐나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모님이 선교사였거든요. 그 선교사님과 함께 어렸을 때 뉴기니라는 곳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저자가 어렸을 때 어떠한 과거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어머님이 선교를 지역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 원주민에게 이 주인공이 바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경험이 이 영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었어요.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저자는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깊은 그 아픔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글로 썼습니다. 그 책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에서 한 번도 절망이란 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열에 하나, 아니요,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열의 아홉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죠. 그런데요, 그러한 과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심장 깊은 곳에 더 가시같이 찔려집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트라우마들을 우리만 겪었을까요? 아니,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트라우마와 고통과 아픔을 겪은 두려움 속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 관계를 알려면요, 이 본문 앞에 있는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야 돼요.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전개되는 그 내용 중에는요,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 국가의 지도자였어요. 그 시대에, 엘리가 다스렸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뺏겼냐면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때 엘리에겐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전장에 같이 나갔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패했으니까 당연히 그 두 아들도 위험을 당했겠죠. 급기야 그들은 죽음에 이르릅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요, 언약궤가 적의 손으로 들어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들고서도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사장의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들에게는 블레셋 족속의 두려움, 공포의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 기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차분히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두려움은 뭘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두려움은 뭘까? 그렇게 생각하던 도중에 떠오르는 시가 있었어요. 김승희 시인의 시인인데요, 제목이 제도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아이는 하루 종일 색칠 공부 책을 칠한다.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구름도 있고 강물도 있다. 아이는 금 밖으로 자신의 색칠이 나갈까봐 두려워한다. 누가 그 두려움을 가르쳤을까? 금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나비도 꽃도 구름도 강물도 모두 색칠하는 선에 갇혀 있다. 엄마, 크레파스가 금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렇지. 아이의 상냥한 눈동자엔 겁이 흐른다. 온순하고 우아한 나의 아이는 책머리에 지시대로 종일 금 안에서만 칠한다. 라고 하면서 시가 계속 전개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봅시다. 어떤가요? 한치의 오차도 인정하지, 한치의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줄 하나 잘못 그어지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시의 아이처럼 금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의 울타리에서, 사회의 울타리에서, 학교의 울타리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조심조심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식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갔듯이 말이죠. 사람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은 달라요. 그러나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마치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의식만 조금만 바꾸면 넘을 수 있는 그 금 같은데, 그 금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그 장소에 모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스바에 모였을까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방신들,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냐면 종교 혼합주의라는 어떤 세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신전을 보았고요, 가나안 신들의 문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생각이 들어왔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았던 거죠. 어쩌면 이들이 다신론, 그러니까 다양한 신을 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불안감이 폭발한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양한 신들은 눈에 보이니 그들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눈에 보이는 신도 섬기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불안할 때 먼저 의지할 대상을 찾잖아요. 여러분, 먼 지역으로 이사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해외로 장기적으로 여행을 간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혼자 있으면 두렵고 외롭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찾게 마련이에요. 남자들은 보통 예비군 훈련을 가잖아요. 가게 되면 어떤가요? 오래간만에 친하지도 않은 친구를 만났는데 많은 무리 속에서 그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야 되니까 괜히 친한 척하고 다가갑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외딴 곳에 떨어지면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의지의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잡히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래서 다신론, 다양한 신들, 이방신들, 바알신, 아스다롯을 섬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행복과 불행이 누구의 마음에 달렸냐면 신들의 마음에 달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의 비위에 맞추고자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우리는 제거했다라는 것만 보지 그 전에 그들이 이미 갖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잖아요. 지금 제거했다는 그 말은요. 왜요? 불안하니까. 왜요? 아스다롯, 바알은요 매혹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사실 바알과 아스다롯 신은요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안전의 신이에요. 그 신을 우리 집 안에 두면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고 우리의 집을 안전하게 지켜준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집에다 슬쩍 갖다 놓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 집 안에 슬쩍. 이 정도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신들을 집 안에 모셨던 거죠. 우리는 이제 이해가 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는지 말이죠. 단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 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뭐가 깨졌어요? 안전이 깨졌죠. 근데 뭘 제거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아, 하나님 몰래 섬겼던 이 신을 없애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블레셋 사람 그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또 다른 신을 제거하면서 생겼던 불행함, 안전이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고 했거든요. 사무엘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버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떠났던 블레셋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를 쳐들어왔지 않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몇십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무엇을 없애자마자? 바알과 아스다롯을 없애자마자.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는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개인의 욕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 내 손에 쥐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집이 안전하고 내 집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직업이 좋다고 한들, 큰 집을 가진다고 한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렇다고 한들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죠? 정신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죠? 공허함이 있어요. 영적인 공허함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집과 명예와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면서 그 두려움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된다. 너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기 원했냐면, 무엇을 취하려고 했냐면, 이때까지 무엇을 취했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취했죠.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쭉 잊어버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사무엘은 지금 그것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버릴 것을 요구하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미스바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5절부터 한번 6절까지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 미스바에 모인 그 장소는 어디냐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 아시나요? 네. 야곱이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서 자신의 외삼촌네 집에 장기간 투숙을 하는데요. 투숙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대상이 누구냐면 라반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장인이 됩니다. 그렇게 몇십 년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 몰래 도망가거든요. 그때 라반과 함께 한 지역에서 머물러서 만나는데 그때 야곱이 자신을 보내달라고 라반에게 요청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갈사 하두다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었냐면 라반이란 사람이 지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똑같은 장소를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장소에서 이 둘은 라반과 야곱은 서로 과거에 서운했던 감정들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장소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미스바. 미스바는요,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지켜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미스바라는 그 장소를 이야기했냐면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라반과 야곱이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약속했던 그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미스바라는 장소를 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한 장소예요. 라반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들의 약속을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미스바라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라고 할 때는요, 참회와 언약의 장소로 오늘날에도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그 장소를 미스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미스바라는 장소는 사무엘에게 어떤 장소였냐면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장소로 사무엘의 인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냐면 바로 미스바라는 곳에 모입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그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사무엘에게 미스바라는 그 장소였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미스바라는 그 장소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디를 찾아야 하냐? 미스바라는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미스바, 하나님과의 비밀의 시간, 교제의 장소, 그 미스바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미스바라는 장소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 너무나 쉬운 장소, 이미 알고 있는 장소였어요. 누구나 미스바는 알고 있어요. 사무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장소는 있어요. 그 미스바라는 장소는 여러분에게도 이미 있고 그 장소를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소로 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에게는요, 이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두려움을 토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저 이것이 힘들어요. 하나님 저의 어려움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의 두려움이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군가는 사무엘처럼 너무나 쉽게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 매몰되고 어떤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 기본조차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럼 왜일까요? 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쉽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조차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것을 답하기 전에 우리 이것의 결말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을.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때에 누가 왔죠?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참회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참회를 하고 있는데 그 참회하는 그 상황에서 옛 두려움이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옛 두려움이 쳐들어왔을 때 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직면해야 될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그 문제 앞에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때로는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돌아서요.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면요, 피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왜요? 편하니까. 그리고 내가 전에 해결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쉽사리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갇혔다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 왔을 때 외면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토스하냐면 사무엘에게 토스합니다. 그래서 말해요. 사무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무엘이 사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 시작.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그들의 중보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것.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전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개입하셔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모처럼 경험한 대승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한 것이 뭐냐면 돌을 세웁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돌인데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이제 앞에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시간입니다. 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쉬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웠고 그것을 외면하기에 급급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했고 반대로 사무엘은 모두가 다 두려워했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내면 안에 가둬둔 채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사해 주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의미는 에벤에셀이라는 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도움의 돌.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 돌을 세워서 뭐라 그랬냐고요? 에벤에셀. 그래서 우리는요, 사무엘상을 기억할 때 사무엘상에서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돌을 기억할 때 그 의미를 무엇으로 기억하냐면 도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그것은 사무엘상 4장 1절과 5장 1절입니다. 거기서 나온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온 에벤에셀은 패배의 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싸웠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법궤를 뺏겨요. 그리고 그 장소는 패배의 장소였어요. 아픔의 장소였어요. 쓰라린 장소였어요. 트라우마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을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증거로 이 장소를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요, 과거를 잊어요. 누군가는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정리해서 박스에 넣어놓고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떠한 빈 공간에 담아두고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보다 나은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결과.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 더 좋은 결과가 내 눈앞에 떨어져야 되라고 생각하며 그 아픔은 외면한 채 지금 더 행복, 지금 더 큰 회복, 지금만 바라보며 두려움과 상관없는 나의 또 다른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엉킵니다. 언젠가 꺼냈을 때 그것은 더 큰 아픔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곱씹어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마 이러한 고백을 했을 거예요. 스라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 당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했을까? 제가 어떻게 이러한 추측을 하냐고요? 목사님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사무엘이 뭘부터 했죠? 사무엘이 무슨 행동을 했죠? 그는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지 여호와께 쉬지 말라고 기도했지만 사무엘은요, 기도하기 이전에 뭘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사무엘은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구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쉬지 말라고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잖아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말한 것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늘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처럼 옛 습관대로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호와께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외면한 채 여전히 하나님,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은 그 방법대로 행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순서가 필요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문제를 해결하려면 A, B, C라는 절차가 필요해. 여러분, 문제와 두려움은 여러분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곱씹어 생각하며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했던 사람은 어떠한 똑같은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압니다. 왜냐? 그 순간순간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주 안에서 해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방법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 방법들을 알았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사무엘이니까? 아닙니다. 그 비결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법궤가요,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돌아왔을 때 기랏 여야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년.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 쓰여져 있나요?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모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하고 온전한 사모함일까요? 아니에요. 어디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사모하는 건 뭐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사모하고 사랑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외면한 채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앙 안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픔과 상실과 상처와 치욕이 영광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그는 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20년 동안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가 그 두려움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생각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본인 안에서 승화시킨 채 20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에 블레셋이란 두려움이 또다시 찾아오자 그는 자신이 20년간 기다려오며 숙고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얻었던 그 해답을 누구에게 전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우리 안의 상처와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과정을 겪어야 우리 안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압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신앙이란 그런 아픔, 상실, 상처, 치욕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영광의 자리, 감사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바꾸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언제부터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시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응답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도왔다라는 응원입니다. 그 응원, 저는 그 응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미투. 여러분, 미투 운동 아시죠?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성폭력 생존자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따라 고발하면서 사회에서 만연한 어떤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존자들 간의 그런 연대를 이어져가는 그런 운동이 미투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 운동의 내면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억압된 사회와 제도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명이 희생했을 때 그 한 명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한 명을 위해서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알았을까요? 20년 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서 여호와의 궤가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 지역에.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치욕적인 건 없어요. 그가 먼저 20년 전에 그 치욕을 감당하시고 감수하시고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자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응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20년 전에 그 고통을 알았다 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에 이미 20년 전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한 백성을, 아니 세상의 모든 소외되고 피해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너를 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상실과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그 고난과 고통을 그냥 방관하진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그 20년. 누군가에게는 10년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20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 시간,
그 여호와의 시간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려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 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바라보기 위해 그 여호와의 시간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이라는 두려움의 존재가 있었죠. 20년 동안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했지만 두려움은 외면했습니다. 모른 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그 20년의 시간 동안 두려움과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는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자신을 응원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막막함, 절망과 좌절,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오늘의 사무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곁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희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오늘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